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마음 다해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뜻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다 함께 원합니다. 예배로의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경배차고 25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29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끄내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노라.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종려주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이 공간복음 말씀 마태마다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과 그리고 그 전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연관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을 연관짓고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은 이 내용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개의 복음서를 보다 보면 조금 상이한 내용이 있고요. 어느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느 복음서에는 빠진 경우가 있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공간복음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에는 기록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요한복음이 시기적으로 좀 나중에 기록되다 보니까 조금 앞서서 미리 기록된 내용들을 좀 삭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 있던 내용들의 연관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가 6월절 절기를 준비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니까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예수님께 많이 몰려들었을까요? 꼭 그러한 법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많다고 꼭 예수님에게 많이 몰려가야 한다라는 그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를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7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에서 19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어가고 있던 나사로를 치유한 게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유대식으로 이제 장례를 치른 그런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어요, 무덤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와 특별히 이 남매와 많은 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아니면 가셨다가 나오실 때 이 베단이라는 지역, 이 마을을 많이 들리세요. 그런데 지역학적으로 베다니와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예루살렘에 가서 증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장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같이 있었냐? 바로 베다니에서 그 나사로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우리가 증언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베다니에 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또한 예수님께 몰려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단순히 사람이 많다고 예수님께 몰린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했고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이미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께 치유받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오병이어 현장에서 그 놀라운 이적을 본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내가 예수님 만났었어. 그 놀라운 일들이 예루살렘 안에 가득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단순히 절기라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절기라서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은 사람을 살린 그 증인들과 그리고 그 증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예수님 보려고 몰려들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거대한 흐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파도가 이렇게 쓰나는 쓰나미처럼 우리 인생을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마주하게 되면 경험되는 게 뭐냐면 그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특별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현대의학이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2번 걸렸어요. 그리고 독감도 계속 걸리더라고요. A형 한번 걸리니까 B형 걸리고. 근데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밥 먹을 때는 못 써야 되고요. 또 하루 종일 쓰고 있어도 잘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자도 자다 보면 마스크가 어딘가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인류가 무언가를 작은 질병 하나 막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그냥 걸려서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그냥 서로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 큰 질병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쓰나미가 몰려오는 영상을 봤어요. 아니 그냥 피하면 되지 빨리 건물 옥상으로 뛰어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보는 순간 이미 그냥 몸에 와 닿을 정도로 속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높이가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미리 대피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겠구나. 방법이 없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쓰나미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는 거예요. 아,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대비하거나 뭔가를 할 수 없구나. 또 하나는 거기서 배우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삶이 전환되는 그런 경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해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광경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제할 수 없구나. 무기력감을 그들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중간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서로 뭐라고 말하냐면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군중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히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게 뭐냐?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었다. 19절 끝에 보면 이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무리 통제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의 열광적인 그 모습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백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아내려고 했습니다. 안 막아져요.
큰 흐름이 흘러가니까 그냥 흐름대로 복음이 전파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인생에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럴 때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좌절감을 느끼죠. 아, 이건 안 되겠구나. 내 역량 밖에서 일어난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또 이제 아빠로서 또 그런 것도 깨닫는 것 같아요. 딸들을 보면서 점점 커가니까 이제 내가 안 되겠구나. 뭔가 내가 통제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에서 13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시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때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평소보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2절 중간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 아마도 학자들은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 평소보다 몇 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여기에다가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그거를 증언한 사람들, 그리고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에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왕이 오셨다, 승리하셨다라고 그들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거고요. 호산나는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기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본 거냐면 해방자로 봤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본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리, 강한 힘으로 이 나라를 통치할 일을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보는 관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성인이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한 다른 종교에서는 예수님을 위대한 예언자라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많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강한 힘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일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향한 그런 인간적인 기대와 그들의 함성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자마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자 그 누가 환호했습니까? 아무도 나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꺼려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향한 다른 기대는 다 사라졌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이 남았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만 남았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소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복음과 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어린 나귀를 준비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말씀에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간단하게 결과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멋진 말이 아니라 독특하게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다 큰 성인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좀 어색하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예수님 시대의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제 화석 연료를 통해서 이제 동력이 발생되는 그런 시기 전에, 산업화 이전에 사실 말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게 뭡니까? 전쟁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말을 타고 멋있게 이제 성 안으로 입성합니다. 그 승리의 소식을 기쁘게 알리고 승전보를 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당연히 전쟁이고 승리예요. 아멘. 그렇다면 어린 나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명한 건 뭐냐면 어린 나귀를 타고 전쟁을 치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 나귀는 전쟁과 굉장히 먼 이미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평화, 그리고 비폭력. 그러한 가치들이 어린 나귀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스가랴 말씀에다가 이걸 기록해 놓으셨죠.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가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힘으로 다스리는, 힘으로 세우는 왕국이 아니라 힘 없음으로 세우는 나라, 힘 없음으로 세우는 왕국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는 세상의 방식대로 흘러가는 시대입니다.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힘의 흐름대로 힘이 강한 곳에서 그리고 힘이 약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전쟁을 봐도 힘이 강한 곳에서 힘이 약한 곳을 덮어버립니다. 자본의 흐름을 봐도 자본이 강한 곳에서 자본이 약한 부분을 덮어버립니다. 한번 덮어버리면 뭔가 반항할 수 없는 그러한 강한 흐름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가 말하는 논리이고 이 시대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힘으로 다스리는 그리고 힘으로 지배하는 왕국을 세우기 위해 가신 것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근데 역사를 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강한 힘으로 뭔가를 지배하면 그게 옳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많이 살아갑니다. 강한 힘은 좋은 거야. 그리고 뭔가 강한 힘으로 지배해야 그게 진짜 지배야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사는 말하는 게 뭐냐면 어떠한 강한 힘으로 다스린 나라도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없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도 스스로 자멸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파멸하는 나라도 있고요. 참 이상해요. 2000년 역사만 봐도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세워졌다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졌다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세워졌다 무너지고, 힘으로 세우지 않은 왕국은 지금도 유지가 돼요. 그대로 작동하고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모습을 보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힘 없음으로 세워진 왕국은 지금도 여전히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방식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어린 나귀를 선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길은 어리석은 길이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길로 가면 성공할 수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어린 낙이든 자기 십자가든 좁은 길이든 사막의 길이든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나귀를 타셨듯이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셨듯이 저와 성도님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아멘.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죽는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도 야고보와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시면 한 명은 주의 우편에 한 명은 주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거든 저희에게 한 자리씩 해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주님 왜 죽으세요? 죽으면 안 돼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요. 처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자마자 베드로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되죠. 제가 배와 그물까지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 왕이 오르시면 저 한 자리 주셔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식, 아멘. 욕망, 어떠한 자리를 탐하는 그 마음이 베드로의 내면에 한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한편으로는 때로는 세상적인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왜 어린 나귀를 타시는지 그 이유를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가실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16절 앞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 우리의 마음 한편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힘 없음으로 왕국을 세우러 가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기서 자신의 하늘의 권능과 그리고 강한 힘을 나타낼 줄 알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살펴볼 재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체포 나가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른 거죠. 왜 갔을까요? 우리는 생각해봐야 해요. 베드로는 끝까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대로 끝날 수 없어. 예수님, 이때입니다. 지금이라도 뭔가 하셔야죠. 뭐 하십니까? 너들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한켠에 만약에 그의 인간적인 욕망이 없었다면 거기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고 저한테 자리 하나 주셔야죠. 야고보 요한이든 아니면 제 3번째 자리라도 저한테 주셔야죠. 그러한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한켠에 있지 않았을까요?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처음에 이 일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 이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방식을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16절 중간 이후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부활 이후에 우리가 이 일을 깨달았다. 그리고 스가랴 말씀의 기록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적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따르는데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인간적인 욕망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써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갈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한 우리 내면에는 조건 없는 사랑도 있지만 조건 있는 사랑도 존재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 저 버리시면 안 되죠. 주님께서 복을 주셔야죠. 자꾸 이렇게 조건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한편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제자들의 아주 오묘한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색채들, 그들의 순수한 마음과 그리고 인간적인 욕구가 섞여 있는 그 복합적인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색빛인 것 같아요. 완전히 검은색도 아닌 것 같고 흰색도 아닌 것 같고, 조금 흰색을 더 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밝은 회색이 되고, 또 시꺼먼 검정색 잉크를 들이부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면 좀 짙은 회색이 되고,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뭔가 색이 섞여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지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런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내면에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행복합니다. 제가 만족합니다. 그러한 순수한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제자들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의 강한 권능과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 힘으로 세우는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하는 다르게 우리 주님께서는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나라를 세우시고 아멘. 강한 권능이 아니라 죽음으로 희생으로 그 나라를 세우셨음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주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아멘. 주님 주를 바라보며 주여. 영광을 붙잡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순전한 믿음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믿음과 또한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저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자성 50장 1절 다 함께 찬송하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아멘. 이 예물을 향기로운 번제로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아멘.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더 함께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삶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만족이 있고 그 삶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선하심이 증거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더 함께 성도님들의 삶과 그 심령을 주님 친히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주를 향한 헌신과 그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아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주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믿음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그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더 함께 소식을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이번 주 주중 예배에 수요 찬양 예배와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바라보며
한 주간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시는, 또한 부활의 그 기쁨을 묵상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월 예배 일정표입니다. 일정 확인 바랍니다. 더 함께 봉헌 명단입니다.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성도님 계시면 저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찬송가 91장 다 함께 힘차게 찬송한 후에 축복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더함교회 위에, 더함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여정과 그 가정 위에, 더함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